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보 인터넷 신문에 실린 신성렬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감사절기 그 시기가 다른 것을 기록합니다. 영국은요 8월 1일인데 고대 켈트족의 세속절기를 영국 교회가 이제 교회 절기로 토착화해서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성 미카엘의 날이라고 해서 9월 29일 다음 첫 주일을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독일이 치른 여러 차례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자신들의 신앙 선배가 거두고 드린 첫 추수 예배를 기념해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날짜 그대로 지키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곧 절기를 지키게 된 그 정신을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곧 그들의 신앙의 사연으로 자기화, 토착화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절기 독특하게 두 번입니다. 11월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그럼 오늘 7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 초실절 열매가 이런 보리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를 이어서 밀을 거두어서 드리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맥추절 그랬지만 밀을 드린 날입니다. 곧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우리 성경 말씀의 근거는 초실절과 맥추절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의미 속에 그럼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 우리화된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의 사연과 함께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릿고개의 아픔이 함께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요, 겨울보리, 봄보리가 있습니다. 겨울보리는 겨울에 심고 봄보리는 봄에 심는데 그래서 추수 시기가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리 추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추수했던 쌀은 쌀독에서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고픈 적 있으시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바빠서 막 일하다 보니까 밥 먹지 못해서 배고픈 그 배고픔 말고 쌀독에 완전히 쌀이 떨어져서 먹을 기약이 없는 물만 마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옛 조상들 뭐 풀뿌리 캐고 또 나무 뿌리 캐서 먹고 송구 꺾어서 먹고 했던 여러분 그런 시절들을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배골고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떨어졌고 보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보리가 아직까지 덜 연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기를 임박한데 빨리빨리 추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배를 골면서 움켜잡고서 추수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이런 보리를 수확해서 첫 수확한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얼마나 그 감격이 뜨겁고 충만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킨 시기를 보니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 1920년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1950년대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킨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가을에 추수한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감사라고 하면 초여름 맥추감사주일은 소박하지만 생명이 담겨 있고 보리를 드리는 감사의 순수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는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조상의 보릿고개의 아픔과 함께 엮여진 구약의 절기가 그 의미가 종합되어져서 우리화하여 1920년, 50년대부터 흘러내려온 그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함이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맥주 감사절과 같은 신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마게도냐 큰 넓은 땅의 지역에 있으며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의 말씀에 이르러서 그동안에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권면하기를 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일은 사도행전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감동하여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때가 바로 글라우디오 때에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고요,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의 손에 또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갔다라는 말이고, 29절에 말하고 있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 지금 그곳에 부조를 보낸다, 장로들에게 보낸다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바울이 나중에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퍼져 있는 초대 교회들에도 소식이 전해졌고, 예루살렘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연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사실 다 연보라고 했죠? 교회 가는데 부모님이 너 연보 가지고 가냐?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 연보, 오늘의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연보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다소 조심스럽게 되어지고 자꾸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럼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볼 때 이런 현실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 경험에 축적이 된 결과를 지금 우리가 헌금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번 헌금 설교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력과 성서 정과 과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말씀의 주기를 따라서 매주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됩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단교라고 말하는 유대교가 그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로는 여러분 빌립보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 들어보셨죠?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지금 내가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넘치도록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1년 전에 약속하고 시작했던 그 연보가 지금 멈춘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잘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디도, 내 아들과 같은 디도 목회자를 그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연보하는 것은 결코 지금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합니다.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보를 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힘에 지나도록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데요, 힘에 겹도록 했는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그들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연보하겠다고 우리 동력자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다,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곧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연보를 지금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하여 잘 마무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하여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재차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진심을 다해 말하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풍기는 그 뉘앙스는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로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순서의 한 부분으로 연보가 있으니까, 헌금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힘에 지나기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요?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되겠죠. 아니, 힘에 겹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왜 힘에 지나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힘겹게 하다가 자신들도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교회를부터 손 내밀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짐이 되어지고 부담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서로의 평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보하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서로에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권면해야 되겠죠. 무조건 풍성하게 한다고 해서 잘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무조건 넘치게 한다고 해서 넘치겠습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하면 안 되겠죠. 그럼 분별력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 중에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한다면 그것을 자랑하든 말해서는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넘치도록 했습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라는 강요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보다는 힘에 지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 아닐까요? 헌금에 대한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분도 있고,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첫 월급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초실절처럼 맥주절처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등등. 그럼 지금도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들을 자꾸만 말하면 누가 헌금 어떻게 하고 연보를 어떻게 하고 얼마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형편에서 헌금했다라고 말하면,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 되겠습니까? 강요가 되겠습니까?
명령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자원에서 했다라고 말하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보다는 적당히 하십시오, 힘 닿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또는 강요처럼 느끼지 않도록 아예 마게도냐에서 교회들이 헌금했던 그 사례들을 생략하고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 1년 전에 중단했던 헌금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만 그냥 말해도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소개하기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다음 절 2절부터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2절 이어갑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연보를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는데 그것을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은혜, 곧 연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곧 예루살렘의 흉령과 핍박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일을 우리 곧 바울과 디도를 비롯한 동력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연보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할 정도로 그렇게 구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반대로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지금 거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가난했던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가난했습니다.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자신부터 챙기죠. 우리 교회부터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내 자식에게 밥 한 숟가락 먼저 넣어주는 것이 맞죠. 없는 자식에게는 여러분 못 줍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극심하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는 본능을 뛰어넘는 이름에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다짐해보면 내 의지를 가지고서 힘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겠지요? 혹은 힘에 지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좀 강요를 받으면, 독촉을 받게 되어지면 힘에 지나도록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능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원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너 자원해서 해, 자원해서 해, 꼭 해, 자원해서 해. 이미 그 순간부터 그가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자원하여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거저 얻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섬김 받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데 선착순으로 줍니다라고 하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세일하는데 반짝 세일합니다, 크게 세일입니다라고 하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받으려고 막 경쟁하듯 빨리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발 연보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극복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본능이란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생존을 위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나 충동,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타고난 성질이나 힘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런 본능은 일종의 고정적인 틀이죠. 나만의 틀입니다. 자기만의 영역입니다. 꼭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과 같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인간의 악과 부정적인 요소로 어우러지게 되어지면 일종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만의 고집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부터 생각해야 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챙기는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면 누구도에게도 참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보는요, 이 본능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보를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명령은 아니고 자원함이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커서 강한 권면이 되다 보니까 강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연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성도들 앞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증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그 맥주 감사절,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면서 거두었던 그 보리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슴 찡한 그 감사, 모두가 어려운 그 시기에 여러분, 재정적으로 크게 위축되어지는 교회의 그 맥주 감사절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마치 메말라 강바닥에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단비가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밥을 먹게 되어지고 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그럼 그때의 은혜가 그럼 지금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슴 찡하고 눈물 나는 감사의 이 전통과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의 힘을 잃지 않고 여러분, 진정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슬픈 현실은 조건부를 걸고 평가하고 평가받고, 한쪽에는 갑질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궁색하게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가 되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려고 하고, 한몫 챙기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덜 주려고 하는 실랑이를 보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 목회를 하고 또 그것을 담보 잡던 목줄을 조여매는 이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분명히 지금은 말세입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교회 현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살아가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연보는 자신을 개방하는 겁니다. 내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고 사람들을 위해 열어서 나누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 일을 언젠가 멈추어 버리고 다시 본능으로 돌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지금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옛날에는 있었고 남아 도니까 그때 했던 것이고,
내가 좀 복받아 보려고 그때 했던 것이고, 온전한 맨정신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마게도나 교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극심한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힘겹게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생생하게 바라본 그대로 고린도 교회, 조금만 가게 되어지면 아가야 반도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고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보,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는 것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며, 자기 욕심과 이기적 본능의 감옥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통과 귀한 정신, 신앙의 힘이 오늘 여기까지 미쳐서 맥주 감사 주의를 오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실천하고 누리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풍성한 감격이 넘치는, 가슴이 떨리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맥주 감사 주의를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